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지혜로 모든 것을 하셨사오니 결국 모든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으로 승리로 결과 맺어질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혜 앞에 온전히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초여름인 6월 셋째 주 주일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느 때보다 이른 무더위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여지음,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받음으로 온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생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건강과 화평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시련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믿고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쉽기만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건만 이룬 것은 작아 보이고 실패한 것만 커다랗게 보이는 것은 저희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저희 성산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벌써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이 교회를 이어받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여러 10년 동안 애써 왔건만 성산교회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여겨지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임을 감사하며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느슨해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첫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행동하는 교회로 일어나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무더위에 지지 않고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십 년을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주실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님, 기도에 부지런한 목사님,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목사님을 모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목사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해외의 여러 선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평강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제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종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되 돌 같은 마음 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 앞에 놓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의 뜻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만 됨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충만한 은혜가 저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종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고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으옵소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슈 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문술입니다.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살해생전 고인은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515억 원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은 1980년대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창업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벤처 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며 벤처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슬하에 5남매를 뒀지만 유산은 독이라며 2001년 회사 경영권을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후임자에게 내주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개인 기부금으론 최대 금액인 300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고 2013년 215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다니 존경스럽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도 곳곳에 있는 것 사실이죠. 이분이 귀한 것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기증한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잘 나갈 때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부러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불신을 떠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산은 자녀에게 독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꼭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그런 명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그런 욕심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밥 3끼 먹으면 되고 또 기거할 집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욕심내어서 돈을 우리가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자녀가 있지만 5 자녀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유산이든 물려주지 아니한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정말 우리가 발벗고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이 재산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뭘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좀 한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가는 곳마다 바울이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총각을 다투면서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볼 텐데요. 먼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먼저 바울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를 4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 복귀하는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맞춰서 여정을 짜야 되고,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 많은 복잡한 그런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뚫고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찾습니다.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찾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서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머물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혼자만 여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여러 명이 함께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여러 날 머물려면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바울이 제자들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경비가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그 여정을 조율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하고 16절은 그것을 더욱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8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17절도 보시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들을 찾아서 또는 미리 한 제자를 섭외를 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머물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제 차원에서도 또는 은혜를 나누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 제자들 또는 믿음이 신실한 가정에 머무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그것에 감사해서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을 뜯어보면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부름과 풍부에도 물론 그렇지만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궁핍한 삶들을 경험했고 배고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선교비를 받으면서 아주 고맙게 여기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함으로.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비랑하면서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풍요롭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압니다. 자기가 이미 충분히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것을 덥석받으면서 야, 그거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야, 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의 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궁핍하고 지금 딱 필요한 그 상황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선교비를 받고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에 무슨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다단한 이러한 여정들을 무릅쓰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돈을 목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5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신도 얼마든지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이 바울이 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신실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에 바울에게 없었던 것이 있구나, 바울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입니다. 바울은 물질이 없었어요. 바울은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돈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게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 모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거는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그래야 여생이 편안하고 여생이 불안하지 않지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라고 우리는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고 우리는 합리화를 우리는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많은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결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음을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의 소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말씀을 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다. 그리고 저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여기저기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는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 이 사람 처음 들으시죠? 그런데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앞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 사람의 예언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응해지면 참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응해지지 않으면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로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을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3번이나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지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을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서 바로 그 길을 천각을 다투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바울 자신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러지 않아도 바울도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고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흔들어 놓고 방해하고 또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분명 아니지요. 성령께서 분명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을 언급하면서까지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너희들이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바로 그 상황,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리고 만류하고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이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붙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도 바울은 주님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이분은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 분이죠. 여러분, 이분은 32살에 인도 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디게 되는데요. 이분이 선교사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막아섰다라고 하죠. 그 아버지에게 제가 선교사로 인도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뱉은 말이 이거랍니다. 미친놈. 두 번째로 막아선 사람이 아내였다라고 하죠. 그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 가자라고 말하니까 이 아내가 굳고 말렸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의 그 말을 따라 선교사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막아선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윌리엄 캐리가 목회하던 교회였기에 이런 목회자를 놓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해서
그래서 만류를 했던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에 선교 1년 차에 5살 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죽을 때에 그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12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만류하고 모두가 반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 바울이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성령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는 곳마다 말씀하고 기정사실화되어진 그 길이지만, 그러나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소유한 바로 그 유일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소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시죠.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참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난을 그쳤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제자들은 이 바울을 더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이고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그런 결박과 환난이 기뻐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토록 원하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뻔히 아시면서도, 바울이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며 어려움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길로 갔겠죠. 말려주면 그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그래 너네들이, 나는 가고 싶은데 너네들이 그렇게 만류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여기 있을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 앞에 나의 원을 내려놓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많은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은혜의 복음,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앞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감격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운 선교의 과정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바로 그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귀한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원 앞에 나의 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과 결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뻔히 알고 그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우리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의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바로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소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맞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용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곧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작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 바로 그것이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멋진 본을 보인 한 인물을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참 감격해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런 삶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나머지의 모든 소유를
두 번째로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 바울이 걸어간 그 삶,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바로 그 삶, 우리도 그 삶을 따라 나가는, 오직 예수만 소유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소유를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만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의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오직 예수만 소유하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의 복음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남은 모든 삶을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빙위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원서 전부를 일일이 다 읽고 이제 우리가 이 선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청비위원들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샬롬 예배 후에 저희가 청빙 절차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그 주보란에 그 여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좀 여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또 너무 또 질책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 교회의 63주년 기념주일이 설립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퀴즈들을 하는데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셔서 이번에 내가 상 받아야지, 1등 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큐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문제 힌트에 이렇게 있네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동안 사도행전의 주일, 금요일 설교 본문과 복음장 교육 본문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요, 제4여전대 주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런 절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잠언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지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